이 짧은 구절 말씀인데, 하나는 우리가 6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다 암송할 줄 알죠? 근데 7절을 거기다 제가 한 것을 더 달아놨어요. 왜? 6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어서 비춰보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믿음이 있고 이래서 믿음이 있고 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할 말은 많죠.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맨 뒤에서는 이름만 딱딱딱 적어 놓잖아요. 이름만. 그러면서 그 이름을 다 말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했죠. 그런데 이 노아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래도 이 뒤에서 부분에서 설명하는 그 시간보다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함께 이어서 좀 비춰보려고 하는데, 헌신예배, 오늘 제목은 헌신과 상급이잖아요. 헌신과 상급. 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신 뜻이에요. 예수 믿고 만약에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농부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최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면 1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라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고,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그래서 농부와 포도나무 곧 가지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농부잖아요. 그럼 열매는 어디에서 맺느냐? 농부 머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농부의 수고로움과 농부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심정 속에서 농부가 가꾸고 심혈을 기울이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거기에서 바로 결과물이 열매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들이 다 주어졌지만은 궁극적인 건 뭐예요? 열매죠. 궁극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읽고 사랑을 하고 섬기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 하지요.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열매고,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영광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지 않으면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거든요. 이건 차별화가 된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차별화. 어떤 가운데서 차별화를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이라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별화가 어떻게 생겨져요? 그냥 외형적인 면에서는 남성복, 여성복,
의복을 통해서 구별이 되어지지만은 여기에서 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이 남성복을 입고 남성이 여성복 입고 그러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구약성경에 말했어요.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지 바로 뒤바꿔서 입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 여러분 성경 지금 구약성경 레위기까지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거기 다 나타나잖아요. 이건 뭐냐면 속과 겉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열매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 참 좋다. 저 사람 참 대단해.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많이 가르쳐준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거기에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뽑아버리라, 캐내버리란 거죠. 없애라. 그러니까 주인이요, 왜 이 무화과나무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열매도 맺지 못한 나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원하면서 3년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3년을 기다려 주시면 땅을 두루 깊이 파서 돌멩이를 다 긁어내고 거기에 거름을 많이 주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짓을 다 하고, 그래도 3년 기다려서 안 되면 그때는 처분하여 마음대로 주인의 처분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할 때 두루두루 생각한 거죠. 뿌리에게서 양분을 올리는데 양분을 못 얻은 것은 왜 그러냐?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양분을 원활하게 공급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왜 못 맺느냐? 영양 부족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나무는 열매까지 맺는데 거기서 열매 구실을 못한 거예요. 우리 주차장 제 차고 옆에 그 매실나무가 있는데 유별나게 한 나무가, 다른 나무는 열매가 튼튼한데 한 나무는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닥다닥 맺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은 엄지손가락만 막 큼직큼직한데 대추만한데 그것은 한 반절 정도 되어 우리끼리 해가지고 벌써 누가 보더라도 병든 것 같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왜 그럴까? 그래서 베어버리자. 그러다가 3년만 더 참으라고 그래서 내가 3년까지는 못 참고 1년 동안 한 번 더 참아보겠다. 가지식을 완전히 잔인하게 쳐서 우리 전사님한테 좀 하라고 했더니 쳐놨는데 봤더니 이건 아니야. 막 잔인하게 쳐서 봐. 이제는 거기에 그 자리가 거름을 굉장히 많이 막 싸놓는 자리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맺혀 있는 것도 도토리만 하고 또 익기도 전에 노리끼리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열매가 될 수가 없는,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열매를 원하시고 있는데 열매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막 소 거름 있잖아요. 막 그걸 갖다가 막 거기다가 구덩이 크게 파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공주방 크잖아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고속도로에 보면요, 산에다가 막 그 밤나무 많이 심었잖아요. 그 산 올라가는데 비탈 거기다가 농기계 트럭 타 막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소양가에서 나오는 그 거름을 가지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부어 거기다가 구덩이 파고 넣는다 이거죠. 그럴 때 그래서 공주방이 크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은 클 수가 없는데 먹어야 된다 이거죠. 영양이 바로 공급돼야 된다 이거죠. 지금 상급이라고 하는 면을 우리는 비출 때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지만은
열매에 대해 신경을 써야겠지만 열매 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거든요. 헌신과 이거 상급이잖아요. 헌신이 돼야 된다 이거죠. 헌신하면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은 헌신하면 따라온다 이거죠. 왜? 성경에 말하기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경 두 군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찾습니다. 16장 27절. 알파 오메가다 하는 차원 속에서 마태복음 우리 첫 권이죠.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헌신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헌신한 대로 갚아주는데 이건 기정사실인데 내가 헌신을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해야 하는데 헌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죠. 헌신을 하고 싶은 뜨거움도 없다 이거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아야 할 텐데 해산할 수고가 없어요. 해산할 힘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 시설이 되어지고 의학이 발달돼서 아기 낳다가 집에서 죽고 뭐 그런 사례들이 없잖아요. 병원에서 죽을지언정. 저는 어렸을 때 막 울타리가 있을 때 그 막 아낙네들이 아주머니들이 거기에 비행해서 막 왜 어떻게 큰일 났어 막 그러면서 지금 10시간째 막 저 고생하고 막 완전히 나오다가 걸쳤다고 막 어렸을 때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막 소리가 막 곡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애가 아니라 이제 산모가 죽게 됐다고 막 나중에 상이 나가고 막 이런 일을 종종 봤어요. 우리 앞집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왜 아기를 낳다 죽나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통뼈는 뭐 낳기가 힘들다며요. 통뼈는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는데 그 당시는 병원도 없었고 이딸자도 살림 거들나죠. 또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낳다가 보면 요사이 하는 말 통뼈가 되면 수술하자면 못 난다고 근데 그걸 낳으려고 하다가 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낫게 그럼 해놨는데 통뼈라고 못 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통뼈도 날 수 있도록 하는데 날 힘이 없어서 못 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틀린 말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못 날 수 있는 저기를 낫게 만들어 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누구든지 낫도록 되는데 왜 못 나냐? 의학적으로 보면 통뼈는 낫지 못하는 확률이 많다 보니까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면 통뼈는 못 나. 이렇게 되어진 거지. 통뼈라고 못 낳냐? 그러면 하나님이 못 날 자를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전 틀린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죠. 헌신을 해야 하는데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알지만은 거기에서 아기를 쑥쑥 낳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그 힘이 없어서 낳지를 못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이 포위하고 있을 때 으릉거리고 항복하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쪼여오죠. 이때 항복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오만 잡단 소리를 다 들으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자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 속에 뭐냐면 해산하려고 하는 임신부가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낳을 힘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적군이 침입해 들어오고 침략해 들어왔는데 그걸 이겨내야 할 때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답을 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편지를 대신을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일 이맘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왕이 오히려 죽게 될 것이다.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18만 5천 명이 죽게 된 거예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의 힘은 이 정도 힘이 있다라고 하고 의학적으로 체크를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감당하고 여기는 감당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힘줄 때 이걸 초월할 수 있도록 능하지 못함이 없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두 글자,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할 텐데, 정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는 단어를 풀어서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겁니다. 언제까지 헌신이 아니냐?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머리는요, 참 묘하여서 머리에서 딱 계산이 되어지고 이 머리에서 이 명령을 하다라면요, 그 의식이, 머리의 의식이 모든 이 지체 속에 다 전달이 돼요. 그 지체 속에 전달이 된데, 지체에게 대부분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옛날보다 달라요. 힘이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해 한 해 달라. 그러니까 한 해 한 해는 뭐 하나요? 어제 오늘이 다르지. 맞지요, 맞아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래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나이 먹어봐. 나이를 안 먹어봐서 모르잖아요. 그럼 나이 먹으면 또 그래. 정말 내가 권사님이 지난번에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랬는데 내가 정말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알았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 인정을 하죠. 그래, 내 구조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또 느껴지니까. 근데 전쟁 났다고 한번 보세요. 나이 먹어서 그러겠어요? 전쟁 났다고, 불 났다고 보세요. 불이야 그러면 아이고 난 나이 먹어서 여기서 어디에서 나 타 죽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힘있게 막 살아가는 경력이 있어가지고 막 어디서 그렇게 막 힘이 솟아나는지 팍팍팍 뚫고 막 제일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구조, 여기에서 바로 의식의 구조가 몸 지체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 겉사람은 후퇴하나 바로 내 속사람은 강건하더라. 강건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독수리를 여기서 인용하면서 끌어 설명을 했습니까? 수없이 들었잖아요. 일반 새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선이 딱 있어서 그들이 자유스럽게 어떤 힘들지 않은 공간, 이 공간이라는 것은 너무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공간인데 더 이상만 가면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 바로 누르는 힘, 저항의 힘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독수는 그걸 뚫고 올라간다 이거죠. 뚫고 올라가면 나봐라, 너희들 못 올라왔지, 나는 올라왔다, 까불지 마라,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 쟤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말하는데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도 올라가자, 그러자. 자, 올라가요. 아이고 나 죽겠다. 다 날아가 버려요 막. 자기 마음대로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왜? 독수리하고 우리하고 똑같을 수가 없다. 그 뒤로부터는요, 독수리
당신 대단하면 우리는 안 해요. 우리 살려면 못 올라가요. 아예 올라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 독수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 우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냐?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통계 속에서 다 모두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이렇다 저렇다 이게 다 맞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나 한 가지고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간 것 같이 어떤 자만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할렐루야. 앙망하는 자.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의신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있을 때만이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하면 나에게 힘어놓은 것이 거둬들이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헌신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헌신해 왔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며 몸된 길을 받들어 섬기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사님들이 이 계셨기에 정말 든든하게 왔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지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던 것도 아니요 나는 이미 얻었던 것을 다 뒤로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하면서 상 받을 것을 내가 바라보노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14절을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는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앞에 있는 거 이미 내가 열심히 했던 거 이건 다 잃어버리고 뒤로 밀어놓고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해서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교회예요? 굉장히 그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가 지교회를 도와주잖아요. 근데 모교회가 어려우니까 지교회들이 막 합쳐서 힘을 모아서 모교회를 도와주는데 여기에서 다른 교회들은 말만 그랬지 도와주지 않았고 실제로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막 힘드니까 이 모든 보고를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 복음이 거기에서부터 와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으니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을 우리 마음으로 표시하면서 우리 도와야 된다 하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도와줬어요. 바울 편에서 바울 편으로 보내줬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잘한 교회를 향해서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향해서 가라.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오늘 무엇보다도 이런 신앙이 드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힘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쇠퇴하면 한없이 쇠퇴하고 쇠퇴한 가운데서도 정지하면서 천천히 쇠퇴해져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은 우리 인선 내교에 은퇴 이렇게 했잖아요. 은퇴식을 해서 저기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우리 젊게 살게 만드셔야 해요. 우리 장로님들 해가지고 권사님들 젊게 살게 하셔야 된다고
왜? 아무래도 나이 드시면 처지잖아요. 처지면 거기다 은퇴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처져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안수사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건강하고 정말 그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좀 이해해서 아주 쌩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그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은 정말 적당한 일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소일거리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직장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먹었더라 직장 다니면 막 시간 봐가 야 시간 없다 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막 화장하면서 막 여기에 그림 그리고 여기 그림 하면서 다 가고 막 야 나 괜찮아 바쁘다고 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거울 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덜 늙어요. 목사님 다 늙은데 화장으로 덮어놔서 그래요. 아니다니까요. 이 정신에서 머리에서 지금 젊게 사니까 안 늙어. 그런데 직장 안 다녀보세요. 1년 만에 보세요.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보세요. 막 왜 그렇게 폭삭 늙었냐 말하려고 하는데 실수할 것 같아서 절제를 한다. 제가 총회 때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목사님 보면 은퇴하신 목사면 목사님 하다가 내가 절제한 일이 있어서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1년 만에 은퇴하고 난데 야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젊게 살고 싶죠 다. 젊게 살고 싶어요 안 싶어요? 우리 은퇴하신 나이 되신 우리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는 은퇴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막 금방 여기서 잠재의식 속에서 온 지체 하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정말 너무 은혜스럽더라. 나 젊게 살아야겠어. 그러면요 치매도 안 걸린다니까요. 젊으면. 일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신광희 장로님, 전민수 장로님, 절대로 우리 윤정남 장모님 절대로 아이고 하루가 또 가고 1년이 가고 나이가 또 먹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누가 뭐라 하더라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대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건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그래도 나이는 못 속여.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는 못 속인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로 뒷받침해 줘야 하냐? 세상에 알면 비밀 뭐가 있어야 하면 하늘에 새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한 자 셈을 더하시나니 라고 하신 것처럼 이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여 꾸지람을 받고 네가 잘한 것이 뭐겠냐? 너는 밥값도 못하고 밥을 축낸다. 내 눈에 사라진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다. 그런 말만 듣고 살면요 빨리 늙는다니까요. 얼굴이 그늘지고 그 사람은 항상 근심이 가득 채워지고 웃음이 없어요. 그러면 벌써 내가 억압을 받고 계속 그런 소리를 듣다가 보면요 나중에 나는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밥값도 밥만 축낸 사람이라고 한다. 막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기쁨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받으시는, 근데 기쁨을 받은 것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대부분 자격지심에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 늙었고 나는 이래서 나는 있으나마나 하고 막 스스로 막 자꾸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스스로.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느낀 대로 막 내뱉으면서 그래서 나는 뭐 있으나마나 하고요. 뭐 막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신 사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바로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사람은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양식을 먹고 살지만은 인격적인 존재는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칭찬을 먹고 산다. 칭찬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날마다 책망받고 욕을 얻어먹고 막 사는 사람은요 기도 피우지 못하고 억압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시고 아셔서 칭찬해 주시라고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기뻐한 건 다른 거 아니다. 너 믿음 가지라. 믿음 가지라 이거죠. 자, 믿음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다니까요. 너 좋은 기술 가지고 너 나 열심히 저기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기뻐한 것은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평생 믿음으로 충만하리라. 시작. 내 평생 믿음으로 충만하리라. 내 평생 믿음으로 충만하리라. 내 평생 믿음으로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에 충만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잘 외우시죠. 문자 하나하나 틀리도 괜찮아요. 뜻만 전달되면 돼요. 자, 믿음은 시작. 그렇게 모르실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죠. 들음. 그러니까 나 많이 들어요 하는데 실컷 들어야 세상 말만 듣고 실컷 들어야 누구 이거 헌담이나 말하고 듣고 막 그런 믿음은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까먹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시킨 거예요. 듣는 것도 여러분 다른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들으면 영향을 받는다.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영향,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죠. 소망을 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설교 잘 들으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고 그래서 큐티하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기를 좋아하고 큰 믿음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데 설교는 안 들어요. 이율배반인 겁니다. 공부는 하기 싫지만 100점 맞으려고 한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면 나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필코 나는 100점 맞을 거야.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드려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재산적으로 손해가 얼마가 나서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설교가 들려지지 않고 정말로 들려지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은 교회 나와서 믿음 좋다고 하지만은 내가 나를 두고 알지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를 알지만은 정말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나 믿음 좋다고 하고 신앙 좋다고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작심하면서 우리가 들려져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들려지면 살아나요. 들려지면 회복이 돼요. 들려지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요.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어떤 나무는 풍성하게 주먹만하게 막 열리는데 어떤 저기는 반절밖에 그 크기가 약하고 누리끼리 하고 결국 열매 닿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린다. 이게 왜? 소위 밑에서 양분을 바로 올려서 가지를 축축축 밀어줘서 막 싱싱하게 영향을 받아야 할 텐데 받지 못하면 그런다 이거죠. 누가복음은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 못한 것은 길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듣지 못한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비참한 거고 불행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고 가시적인 것에 어리웠고 힘들고 뭔가 삐걱거리면서 일이 터질 것 같으면 그제야 막 큰일 났다 막 그러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조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그 조짐을 먼저 알고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믿음이 부둔하면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뻔하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부둔하면 이제는 시간 두고 뻔할 것이 뭐냐면 가시적인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은 부둔하더라도 가시적인 거, 내 환경적이고 생활적인 면에서 어려움만 없으면 나는 편안하고 괜찮고 믿음이 좋아서 생각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탈이 없고 아무리 문제가 없고 아무리 평안하고 그런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나에게 부둔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부둔하냐? 들려지지 않고 듣는 것 자체가, 다른 말은 다 듣고 싶고 들려지는데 너무 재미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짜증이 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바로 지겨웠고 아이고 또 언제 끝나나 이런,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그것도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막 그 시간. 어떤 사람은 꿀속에 살다 오는데 아이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자기가 맛을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시편 기자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교가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성경에 나는 옛날에 그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나는 정말 그런가 했는데 이제 내가 마음에 와닿다고, 너무나도 그 은혜의 말씀 감사하고 정말 꿀송이가 달다고 한 말이 내 마음속에 파고드네 맞다고 그제야 고백을 하더라 이거죠. 이 사람은 바로 제대로 들려졌고 양식이 되었고 이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령과 믿음이 있죠. 신앙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 보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 믿음이 있고 상대방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쫙 하면서 안다 이거죠. 좋긴 뭐지, 나는 역겹다 이거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좋긴 뭐가 좋아? 지겨워서 났고 역겹더만. 아니 좋기만 한데 왜 그러냐? 참 이상하다.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이 왜 안 좋을까? 각자에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나는 좋은데 상대는 그렇지 않더라. 각각 어떻게 다 똑같냐 이거죠. 왜? 내 마음의 기준을 삼고 내가 내 마음의 기준 속에 딱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나는 안 좋고 그 사람은 좋고 다른 사람은 그렇고 저렇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 뜻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한 입을 넣고 자는 사람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당신의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도 부부간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느냐, 의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틀리네? 내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틀리네? 내 생각하고 내 믿음하고 하나님이 틀리네? 그럴 때 내 믿음이 최고라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 속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20년, 30년, 5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다 버티면서 다른 철학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을 최고로 생각하고 절대로 이거 후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건 틀려, 이거 맞아, 이건 틀려, 맞아. 자기가 판별사 같이 그러면요 변화도 없고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바로 저 뒤에 완전히 추락되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하자고 할 때 협력해 줍니다. 누가 볼 때 헌신도 하고 누가 볼 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갖고 믿음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바로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장로님들 정말 설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는요 어쩔 때 가장 깊으냐? 설교 잘 듣고 아멘 아멘 할 때 정말 깊어요. 그때는 밥 안 먹도 그냥 배가 안 고프다니까요. 우리 셀장님들도 아시잖아요. 교사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눈이 내리면서요 희정 막 끝날 때까지 그러면요 아휴 하면서 막 여기만 찾아보고 그래도 말도 안 보고 막 읽다가 보면 상관없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건 자신에게도 문제지만은 목회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목사님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뭘로 도와줘요? 설교 잘 듣는 걸로 도와주세요. 설교 잘 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막 큰 걸로 명절 때 막 고기를 막 그 한우로 막 사서 막 드리고 막 그거 안 받을 테니까 그 대신 설교만 잘 들으세요. 설교 잘 듣고 막 아멘 하면 사랑하지 않더라도 막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요 듣기는 좋잖아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고백 3번만 하면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진담인지 아닌지 이제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 끄벅끄벅 하면서도 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는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더라도 눈이 막 초롱초롱해가지고 막 그러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때 장로님들이 은혜 받으면요 다 끝난 거예요. 왜? 흘려보내잖아요. 흘려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 안수사님들이 설교를 못 들으면요 목회는 가장 힘든 거예요. 저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목사님들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교 잘 듣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서 그래야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오직 헌신하게 되고 믿음이 없이 헌신하다가는 힘이 드니까 짜증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짜증나버리면 얼굴에서 보이는 거래요. 가슴 속에서 억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나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내 사업 현장에서도 아무 근심 걱정 없는데 교회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얼마나 가겠어요? 이걸 붙들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예요.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병 생겨버리고 있었던 병도 없어지지 않는데 없던 병도 생겨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자신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고 오히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여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어디에서 정말로 억눌렸던 그 힘이 나에게 교회 예배드리면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뒤에 문제는 다 술술술술 풀려지면서 모든 거 막힌 것 뚫려지고 매인 것 풀려지고 닫힌 거 열려지고 열심히 그 믿음으로 움직여질 때 행했으니까 상을 주신다 이거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거죠. 이 믿음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이 내용은 내년에 말씀드리겠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찬송 부르겠습니다.